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은 교회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 또한 교회,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첫 날부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이것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부터 딱 등장할 때부터 십자가와 부활을 선언하시고 또 교회가 무엇인지를 선언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와 힘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도저히 경험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왔음을 자신의 사역 제일 처음에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구나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시죠. 예수님께서도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에 똑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묻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냐면은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가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또 다른 나라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또 다른 나라, 하나님 나라는 누구만 알 수가 있느냐? 진리에 속한 자만 알 수 있는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때 당에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시는 산에서 올라가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설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빗대어서 설명하셨냐면은 복이라고 하는 개념에 빗대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너무나 복에 목말라 하고 너무나 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추구하는 복은 분명히 달라야 되고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여러분 복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절에 한번 가보거든요. 목사가 절에 간다고 또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예. 관광지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보면은 또 이렇게 신년이 되면 또 이렇게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붙어 있는 소원들, 또 복을 보면은 무엇이 제일 많이 붙어 있습니까? 사업 대박하게 해주세요. 또 자녀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올 한 해 아무 탈 없이 살게 해주세요. 재물의 운이, 재물의 복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복들이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러한 복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성경에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이 많이 나와야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한 애통해야, 울 수 있어야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온유한 삶을 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긍휼한 마음과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화평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복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경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은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겠다고 하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간구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보다 어리석은 신앙생활은 없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갈망하고 내가 목말라 하는 그런 복을 자꾸만 하나님께 추구하는데, 여러분,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빗나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오늘날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새로운 종교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또 예수님께서는 유대교를 한번 바꾸어 보자, 변질된 유대교를 바꾸어 보자,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독교를 창시하러 이 세상에 오셨을까? 이것을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잘 기억하십시오. 종교로 변질된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온 수많은 선교사들도 각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가장 먼저 선언한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일 먼저 소개합니다. 성경도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의 선언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지고 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교라고 하는 이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거든요. 이 변질된 하나님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 놓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원래의 자리로 놓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한탄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을 나도 한번 구해보고 나도 끊임없이 찾아보고 두드리다 보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많은 종교가 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은 어떤 것들을 추구했습니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한 것이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독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종교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금식하더라도 티를 내지 말고 금식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종교인들은 티를 내면서 금식을 했다는 이야기죠.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티 내지 말고 구제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종교인들은 티를 내면서 구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글자만 보고, 글자가 뭐죠? 기도, 금식, 구제. 우리로 따지면 예배, 기도, 말씀 공부, 성경 읽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런 글자만 보고 세상의 종교인들이 행하는 똑같은 일들을 우리 또한 똑같이 행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오해할까요?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을까요? 이건 오해해도 너무나 오해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합니다. 제가 수능 치기 며칠 전에 어머니 모시고 팔공산에를 한번 갔었거든요.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모릅니다. 왜 밀릴까요? 갓바위 때문에 그러는 거죠. 갓바위에서 뭘 하면 됩니까? 절하고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면 우리 손자들 수능 대박 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뭐냐면은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남을 구제한다고 생각을 하고 금식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런 기도, 구제, 금식은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종교인들이 하는 많은 기도와 금식과 구제가 하나님과는 하나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괴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것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성경적인 것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찾고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또한 목말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 차별됨이 없는 똑같은 종교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이런 같은 의미,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의어거든요. 무엇을 내가 얻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구하다, 찾다, 두드리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원한다, 얻고 싶다라고 하는 동의어를 반복해서 쓴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것을 간절하게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 사용해서 그 말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일 뿐이다라는 이야기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들겨야 하는가,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은 무엇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해주시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에서 13절 요 말씀만 딱 떼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의도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구하고 왜 찾아야 되고 왜 두드려야 하는가, 그 목적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런 목적도 모른 채 단순히 우리는 무조건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야, 이런 수동적인 태도로 우리가 나아간다면은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찾아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구해야 되고 왜 찾아야 되고 왜 두들겨야 되는가? 그러면 그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하는 그 대상은 과연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되는가, 그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진짜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 한 부분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그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를 항상 보시면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를 항상 기억하며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마치셨습니다. 기도하기를 마치시고 제자들 틈으로 돌아오자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을까요? 기도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셨으니까 자기들도 기도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제자들이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 끼 금식도 힘든데, 그렇죠? 얘네들은 일주일에 2번을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했다. 보통 기도의 열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열심히, 정말 너무나 열심히 기도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유대인들이 하는 이 금식의 기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장한 종교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눈앞에서, 종교인들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마음껏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했더니 그 변질된 종교인들이 반응하는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11장에서 나오는 이 주기도문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그럼 주기도문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 있어서 이름은 뭐라고 했죠? 그 존재 자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절대로 훼손되거나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두 번째 한 기도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다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핵심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근본적인 뜻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 가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온 기도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많습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좋은 거지, 그렇죠? 주어가 나가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양식이 아니라 누구의 양식?
우리의 양식이에요. 또 보세요.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다 우리가 나와요. 우리는 여러분 공동체를 위한 기도예요. 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먹고 사는데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양식이 주님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시험에 빠질 때도 종종 있는데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무엇을 추구하는 기도였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추구하는 기도,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교회, 본 모습인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 나를 위한 기도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추구하는 것은 종교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좋아야 되고 내 가정이 잘 돼야 되고 내가 속한 모든 것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종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추구하고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뭐다?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교회라고 하는 교회 구성원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여기에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유일한 통로를 통해서, 그 통로가 뭐죠?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에 대한 영광의 순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주셔서 교회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기도의 가치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주기도문을 쫙 설명하시고 5절에서 8절까지는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세요. 그 비유가 무엇이냐면은 밤늦게 찾아온 친구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주기도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요거만 따로 떼서 보셔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늦은 밤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가 찾아오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낮에 찾아와도 안 좋은데, 그렇죠? 밤중에 찾아와요. 밤중에 찾아오면 뭐 해줘야 돼요? 밥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밥에 설거지 다 해놓고 이제 잘라고 다 해놨는데 또 밥 하려고 하면 싫어요, 안 싫어요? 싫죠. 집에 또 밥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밤늦게 친구가 찾아오니까 이 주인집에 아무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웃집에 1402호집에 가가지고 막 두드리는 거죠. 이렇게 막 두들겨요. 밥 좀 더 라고 이렇게 두들겼어요. 그럼 그 사람은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요. 근데 그 사람이 밥을 준 거예요. 왜 줬을까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뭐 때문에? 간절함, 간청함 때문에 내가 먹을 것을 준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요 본문 요 한 구절만 가지고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 주님께 달라고 고집 부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때 앞에 뭐가 있었어요? 누가복음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은 뭐가 핵심입니까? 누가복음의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관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간청함 때문에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나를 찾아온 사람, 그 찾아온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옆집 가서 또 두들기는 그 사람, 이 세 사람을 하나의 공동체, 우리로 보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때문에 내가 이것을 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 의미 속에서 그대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그것을 두들렸을 때 그거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주시느냐? 어떤 마음으로 주시느냐? 11절 12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가 세상 천지에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묻습니다. 아무도 없듯이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듯이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시도 너희에게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들길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좀 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 주려고 그러지 내가 쓰다 남은 것 주겠습니까? 그런 아버지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뭘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성령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을 구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주실 것이요. 성령을 찾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찾을 것이요. 성령을 두들기라. 그리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것이니라. 이게 정확한 말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성경을 강조할까요? 중국에 영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온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많이 들어왔어요. 중국에 들어서 중국인들에게 기독교를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 기독교를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책 아닙니까? 영어로 된 성경을 한문으로 번역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거 다 번역이 돼요.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명칭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한문으로 상제로 번역해서 상제, 옥황상제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상제,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모든 신들을 다 상제라고 불렀거든요. 그 중에 최고를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상제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번역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한문으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야소라고 그래요. 야소. 그리스도는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기독으로 번역, 기독.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서양 선교사들을 보고 서양의 야소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소교. 그러니까 예수교다라는 이야기죠. 기독교라고 얘기해요.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 뭐에 번역된 말이라고요? 그리스도를 기독으로 번역해서 교라고 하는 말은 가르칠 교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기독교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기독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바르게 가르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종교기관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선교단체 세우는 것도 아니고 봉사단체 세운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은 여행하면서 다니셨어요. 그렇게 다니셨어요.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제도를 완성하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의 교회를 만드시면서 그 교회에 무슨 제도를 만드셨습니까? 제도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를 만드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그 마음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되돌아가셔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무엇이다?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다? 기독교라는 이야기예요. 그분께로 돌아가야 말씀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암을 치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자식들, 내 자식들
대학에 들어가고 뭐 직장 좋은 데 들어가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자식들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딱 이렇게 하셔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죽으셨다면 여러분들의 저희 자식들은요 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다 좋은 직장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다 이루셨는데 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릴 때는요 좀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너무 어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걸 들어주실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들겨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란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죠?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뭘 꿈꾸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 나라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너무나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계획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자신의 나라를 꿈꾸고 자신의 계획만 꿈꾸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밖에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 되어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인정을 받아도 서기관이 되어서 매일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한다고 그렇게 필사를 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자기가 모욕을 제기하고 붓을 다 빨아가서 다시 쓰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나라와 내 종교와 내 욕망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해요. 화 있을진저.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벌 받을 자, 벌 받을 자. 해도 안 되는 자들이요.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강도 높게 비판을 하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만 그런 쪽으로 기도한다면 이 화 있을진저에 대한 이 비판은 나에게 똑같이 돌아오는 비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비판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보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못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천국문을 딱 붙잡고 있대요. 붙잡고 있어요. 근데 진실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너무나 세서 내 방법대로 안 하면 너 천국 못 들어가 라고 말을 하면서 진실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자기의 고집 때문에 천국문을 놓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 신앙이 최고예요. 내가 믿는 게 최고입니다. 내가 믿는 대로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꼭 그렇게만 임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병들었을 때 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나갈 때 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넘어졌는데 임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애 낳다가 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양하게 임한다는, 그런 거 하나도 인정 안 합니다. 오로지 내 방식대로만 해야만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해결이 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천국 문 앞에 있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너도 못 들어간다. 그게 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엄청난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나오잖아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한 사람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데려왔어요. 교회 데려왔으면은 여러분 이 사람들을 잘 섬기고 잘 해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사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힘들게 교회 한 사람 데려다 앉혀놨더니
그 사람을 이전에 교회에 있기 전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맨날 싸우고 교회의 본질적 가치를 다 훼손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에 온 사람들이 이게 진짜 교회가 맞아? 겁난다. 교회 사람 진짜 겁난다. 교회 사람 막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로 만들어버린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마태복음 23장 15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계속해서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절대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대로, 이들이 행동하는 종교적인 행위대로 우리를 절대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합니까?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왜 교회를 통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이 땅에서 유일한 거예요. 뭐가 유일하냐? 세상의 모든 조직은요, 나를 세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안 그래요? 나의 유익이 없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 끊어버리는 게 교회, 세상 그런 기업체고 사업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요. 세상의 어떤 기업의 기운이, 기업 목표가 나는 세상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기업의 최우선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탐욕스러워서 되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서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세워놓고 오로지 교회의 만족과 부를 위해서 그렇게 존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요 세상의 조직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겁니다. 남을 위해 교회는 존재해야 돼요. 내가 이만한 교회 다니니까 내가 이 정도 되지, 이게 교회가 아니라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해 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예요. 예수님은 종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은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며 떡이고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상징적인 언어로 자신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종교라고 하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던지기 위해서 타락하는 종교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얼마나 종교라는 짐이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 안 하면 지옥 간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요즘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오후 5시 되면요 유대인들이요 짝대기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다 뚫어 팹니다. 막 때립니다. 막 이렇게. 그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아십니까? 5시 되면 더 장사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때는 막 종교의 짐 때문에 다 들어가야 돼. 막 사이렌이 막 울립니다. 사이렌이 울려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어줍니까? 1년에 몇 명씩 장로는 몇 명 전도해야 되고 집사는 몇 명 전도해야 돼. 이게 짐 아니에요? 그거 안 하면 돈으로 내락하는 그런 교회도 있대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이런 모든 짐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교회에 와서 쉬시면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오시는 참된 자유함을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두움은 다 사라져요. 미래의 불안정한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내 장르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을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이 땅에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길을 찾아 방황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면 죽음의 모든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존재가 될까요? 이 누가복음과 똑같은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성령 받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기독교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라는 것은 뭘 가르쳐야 할까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구원을 선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십자가를 지셨고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시면서 그 핵심 단어가 무엇이에요? 남을 대접하라. 섬김이에요. 섬김. 내가 성령을 왜 받아야 됩니까? 섬기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내가 왜 맨날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됩니까? 주님의 이 땅에 오신 핵심적인 가치인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오직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의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을 내가 무엇으로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만들어주시면 나보다는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가르침이고, 기독교란 삶이고, 기독교란 섬김이고, 기독교란 사랑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이루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12월은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탄생의 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진짜 역사적으로 보면 12월에 탄생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아무튼 종교회의를 통해서 12월은 우리 주님이 탄생한 달로 우리 정하자라고 해서 12월 한 달을 예수님 탄생의 달로 기념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달 첫 번째 주간에 이 기독교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오셨다고요? 삶이며 섬기며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무엇을 두들겨야 됩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두들기고 찾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